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경영하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경영하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영하는 일을 짐승에게 준 것이 아니고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은 정치를 경영하고 경제를 경영하고 이제 교육을 경영하고 그렇잖아요. 인간이 모든 것을 이제 경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경영이고 이게 이제 사람의 일이죠. 육신적인 일이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일이지요. 이제 법관들은 뭐 검사가 하는 일이 있고 판사가 하는 일이 있고 변호사가 하는 일이 있고 교사들이 하는 일이 있고 각자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모든 일이 잘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고 마귀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고 마귀 나라의 일은 뭐냐?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인재 전쟁이에요. 인물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요. 인재들을 막 끌어다가 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중요한 분야에 막 투입시켜가지고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잖아요. 인재를 키우는 그런 나라를 못 당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하는 게 뭐예요? 3단체가 하는 게 뭡니까? 인물을 키우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써먹으려고. 뭐 하는 일에?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자기의 종교 단체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도 어렸을 때부터 애들에게 이게 중요한 주체 사상을 주입시켜가지고 이들을 움직이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어떻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주체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뭐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33년 동안 사시고 돌아가실 때도 참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거나 땅을 남기거나 이런 걸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제자들은 물론 이름에 나 있지 않은 70인 제자가 있습니다만은 12제자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11제자를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거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렇게 생명 걸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죽을 거야? 요한은 어떻게 순교할 거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뭐 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에 생명 걸도록. 그리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런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지요. 진짜 제자에게 하나님은 진짜 제자를 붙이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그 일에 생명을 걸도록 이런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사람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이제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악령인 마귀는 그 수하에 이제 악한 그 악령들, 귀신들을 시켜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인 문제 주고 정신 문제 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도록, 자기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도록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악하게 하고 정신 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 악한 악령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치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아시는 말씀이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온다 그랬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여쫓는 권세, 재중에 함께 있게 하며,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뭐 또 무슨 귀신이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받을 것인데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일꾼이에요.
이런 자들이 제자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말씀 앞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여호와의 신이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일꾼이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신 자가 일꾼입니다. 이런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연히 우리가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안의 주인이 마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이 지배자가 마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요. 어떻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할 수 있었느냐?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똑똑해야 되겠죠. 머리도 좋아야 되겠죠. 머리 나쁜 사람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더 크게 쓰임 받겠죠. 그게 아니고 일꾼은요, 제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한 시대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은혜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돼요. 그 영적 서밋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혼 있는 존재잖아요.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요, 겉으로 안 나타납니다. 신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걸 왜 잊어버리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체험하면 생각이 바릅니다. 생각이 발라요. 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을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에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막 염려하고 막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미움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그 미움을 여러분 삭히지 못하고 그 미움이 계속 쌓이면요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가지고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사람을 볼 때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봐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장점을 어떻든 살려서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눈을 가졌느냐는 게 중요해요. 내 눈이 어떤 눈이냐는 거예요.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요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장점을 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복음은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애들 보고 아이고 쟤들은 왜 그래? 똑같아요.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수 안 믿고 죽었어. 천국가 지옥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 안 믿고 죽었어. 천국가 지옥가? 지옥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 인간은요, 안 되게 돼 있어. 아이고, 훌륭한데, 아주 착한데, 죄도 안 짓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변화된다. 그런데 내가 복음 받았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른 것이 더 깊게 뿌리 내려서 그래요. 다른 것이 각인되어서 그래요. 다른 것이 체질되어서 그래요. 각인을 바꿔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알고 된다 안 된다를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된다 안 된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우리 집은 안 돼? 아니, 왜 우리 자식은 안 돼? 왜 우리 교회는 안 돼? 안 될 수가 없어요. 되게 돼 있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단순해야 돼요. 이것저것 머리 굴리면 안 돼요. 복음을 말할 때 이것저것 섞어서 말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왜 그러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천명이에요. 이 일로 모세를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일평생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에요. 천명이 뭐예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합니까? 못하지요. 안 된다 그랬지요.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모세는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에는 모세가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안 가면 어떻게 돼? 죽어요. 죽어요. 안 가면 죽는. 죽을래? 너 이거 할래?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을래? 마귀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을래?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아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뭐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교육을 하든 뭘 하든 이 마귀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을 뭘 하든지 그건 주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부업이에요. 그건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만 그게 부업이고, 그건 육신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게 부업이고, 우리의 주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정치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공무원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선생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든 자녀도 기르고, 자녀를 기르고, 하나님 하는 일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떻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야 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마귀가 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지도자를 지고 나라를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소련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독일이 아주 비참하게 망했잖아요. 모든 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말하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꾼을 키우느냐? 우리가 왜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느냐? 그 목적이 뭐냐? 정치인으로 키워야 된다. 경제인으로 키워야 된다. 과학자로 키워야 된다. 법관으로 키워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건요, 부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거예요. 일꾼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문제가 와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오고, 경제적인 문제도 오고, 건강의 문제도 오고, 자녀들이 또 속도 세기고, 이런저런 많은 이제 갈등이 와요. 갈등이 오는데 말이 믿음이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몸이 아프면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물론 믿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돈이 없어. 근데 믿음이고 뭐고 이게요, 불평이 나와, 원망이 나와. 이게 몸이 아파가지고 죽게 되었어. 그러면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겨. 응? 그러니까 아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 왜 돈이 없어? 왜 몸이 이렇게 아파? 왜 자식들이 이렇게 속을 새겨?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잘.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믿으면, 진짜 믿고 기도하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도, 우리 가정에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성원 목사가 아파가지고 다 이제 소망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요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의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하는 믿음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조금 믿음이 생기니까요,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맡겨지는 거예요. 믿어야지. 주여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서 믿습니다를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별거 아닌 그 사건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바퀴벌레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렇게 많던 바퀴벌레가 어느 날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진 거예요.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이게 이제 맡겨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으니까, 맡기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맡기세요. 믿으세요. 근데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믿음도 여러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내가 일꾼 돼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일꾼 될 수밖에 없다. 영적 서밋이 되면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 영적 서밋이 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 자리에 가야 돼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모든 영광은 꽃입니다.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다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은혜 받고, 어느 날 하나님이요, 믿음을 주셔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성령을 주셔요. 믿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받은 축복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난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띄어지고, 이제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데려다가 이제 양자로 키우고, 모세 어머니가 이제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이제 어렸을 때 모세를 키웠지요.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영적 배경입니다. 레위 가문입니다. 언약 가진 가문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렸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언약을 가르쳤겠지요. 언약, 피제사. 여러분,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중요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느냐? 누가 모세에게 이 중요한 언약을 가르쳤겠느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결국에 모세로 통해서 이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인간을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로 있기 때문에 포로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이 피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홍해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하고 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거기서 이제 고백함으로 인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자.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백성들의 감동이 어떠했겠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뭐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만 실제로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로 통해서 하신 일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광야와 같은 인생길,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만나와 미추라기를 하늘에서 이제 내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또 하셨지요.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모세의 기도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직접 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그 공교하게 오묘하게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그걸 다 알아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 성전.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이 왜 중요해요? 복음만 구원받기 때문에.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인간들로 하여금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힘입도록.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한 가장 큰 일꾼을 키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여호수아 너 지도자 해 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걸 보게 한 거예요. 모든 걸 보게 한 거예요. 다 봤잖아요. 홍해 사건 봤잖아요.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봤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사건을 여호수아가 다 봤다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의 정탐을 보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거 다 아시잖아요. 10사람은 갔다 와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이제 끝났다. 안 된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제 죽었다 할 때 그 소리 듣고 다 밤새도록 땅을 치고 통곡할 때 여러분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돌 맞아 죽어. 그런데요,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지도자는 떠났다.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면에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안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 했어요. 하나님하고 대면하면 죽지.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온유함이, 이 모세의 온유함이 그 누구도 따라가. 온유하다는 얘기는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쓸 때 사람을 써요? 여러분 사용하기 좋은 사람을 쓰시지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요령에 피우는 사람을 데려다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쓰셨어요? 온유한 자예요.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남긴 업적이 뭡니까?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중요한 이 땅을 정복해가지고 지파에게 그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그리고 갈렙이 있잖아요. 숨은 일꾼. 드러내는 일꾼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는 일꾼이 아니고 숨은 일꾼. 똑같이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를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든 지도자는 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낙점했을 때 우리 같으면 시험 들잖아요. 질투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질투가 많아요. 그런데요, 갈렙은요 인정한 거예요. 자기는 숨은 거예요. 위기 때 나타난 거예요. 중요한 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일꾼은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중요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생명 걸고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일꾼 키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일꾼 전쟁이에요. 3단체는요 엘리트 전략을 쓰잖아요. 그래서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또 누구의 얼마 전에 죽은 사람, 중요한 사람들 싹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이 뭐예요? 마귀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일꾼을 우리는 찾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밋스쿨이에요. 그게 바로 237 센터예요.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의 야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 여기에 대한 언약적 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진짜 유월절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오순절의 비밀, 성령 충만이잖아요. 천국 배경, 백그라운드, 이걸 알도록,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 받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 받고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진짜 일꾼을 키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흉흉한 이 분위기 속에도 저희들로 이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꾼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꾼 되게 하시고 일꾼을 키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